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여기서 하나 크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그 4절의 그 아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 아내라는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육적인 정욕,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3절부터 쭉 그렇게 변질이 됐는데, 그 아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가 그릇이라는 단어예요. 그릇.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란 세욕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음란, 영적인 세욕,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세욕만 쫓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죠. 몇 절에 부족한 것이 10절, 3장 10절.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게 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일에 관해서 이제 부족하다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오늘날 교회도 재림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냥 휴거될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시구가 됐다. 그냥 대충 그렇게들 다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제 보통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족한 것이지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지금 지난번에 상고했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음란이다, 이방인과 같은 세욕이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이제 이와 같은 음행을 말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그와 같은 것에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음행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망하고 있는 것이 다 영적인 음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된 것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기타 등등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처럼 거룩함과 존귀함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 몸을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자리에 세우는 일이 존귀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전부 다 이와 같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는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 이렇게 영적인 음행을 많이 할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뭔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뭐라는 얘기냐?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자는 자들이다. 자는 자들이 누구를 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이 죽임당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60절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잔이라. 스데반이 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잠잔다.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깨어날 때가 있는데 그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게 아니라,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 부활이죠. 그 14절에도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그처럼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소망으로 이제 살고 있으니, 그러니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하는 것이죠.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전도서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날이 아닌 겁니다. 왜 죽는 날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수고와 슬픔을 다 끝이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 자들은 그 소망으로 살고 있으니,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 오히려 수고와 슬픔이 그 앞에 아주 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라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수고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그것이 다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곁에 가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슬픈 일인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냥 수고와 슬픔인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육신과 영혼과 분리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기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전도서 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망이 없으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 소망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여야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살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라는 것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럼 죽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럼 여기서 모든 죽은 자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냥 일반 자연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대충 나타납니다. 1장 6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됐는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예요. 우리를 본받았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본받았다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도 결국은 나중에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산재물이 되어져 있다가 순교로 그 일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았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주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었다. 결국은 그들도 어떻게 돼? 그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당한 것처럼 이게 데살로니가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그들이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모든 죽은 자들이 자연사한 자들이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나중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붙은 자가 있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있다. 나중에 부활한다. 그래서 그 앞에 먼저 부활하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게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자들보다 앞서서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인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순교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들은 첫째 부활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반드시 순교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딱 깨닫고 있어서 어디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딱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없으리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자는 자들이 먼저 맞이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들이 먼저 맞이하게 되는 그건 이제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자는 자들이 앞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16절, 17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순교한 자들인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자연사한 사람들도 그때 다 깨어나가지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이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이다 이겁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은 부활이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제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저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니고 이 세상의 공중으로 그냥 그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그 휴거가 언제 있어요? 재림하실 때 있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언제 해요? 환난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몰라도 창세기 1장에 요한계시록의 총론적인 설명을 하고 2장, 3장을 통해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말씀하시고 4장부터 이제 환난이 시작되어짐을 쭉 이후에 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이 쭉 전개되다가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 전에는 어디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주 초등학생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의 어떤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하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이게 하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도 언제 있어요? 환란 후에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휴거되는 백성들이 대부분 이제 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환란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하고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세계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공중 재림했다가 지상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자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 휴거는 그럼 언제 돼요?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헤이븐 여자를 통해서도 쭉 나타나서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신앙은 먼저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다 지나가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휴거가 될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휴거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휴거되면서 우리 몸이 다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는 그냥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지 변화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거기까지죠. 아멘. 그래서 이 52절에 아주 그냥 홀연히 다 변화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싹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뀌어지는 것은 언제냐라는 것은 50절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 무궁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고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 우주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영원 무궁의 세계로 들어갈 때의 그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7번째 나팔을 이걸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뿐 아니라 그리고서는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무적행해서 나올 때가 또 있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서는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7 진노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이 재림 전에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서 백보자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홀연히 순식간에 몸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 공중은 어느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순식간에 우리 몸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재림의 때 휴거되는 백성들이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사라지는 때다 이겁니다. 사망이 사라지는 때는 주님이 재림의 때가 아니죠. 그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양육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때 또 바닷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미혹에 실족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미혹됐던, 마귀에 미혹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사망이 또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망이 있고, 그러면은 그들이 다 진멸함을 받고 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들어갈 때 그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를 말하는 것이지 재림의 때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휴거 때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이는 건데, 이 말씀은 그때와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유공세계에 들어갈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그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가 다 사라져버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 공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7번째 나팔, 그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그게 다른 나팔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휴거 성도는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휴거된 자들이 몸이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생육번성한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몸으로 바뀐 자들은 생육번성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의 몸은 생육번성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그대로 혈육의 몸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생육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1000년 동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이 질병도 없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1000년 동안 생육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마귀가 풀려나서 있고, 그리고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이제 사망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게 되어질 때 그때가 마지막 나팔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인 겁니다. 휴거 성도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데 혈육의 몸으로 휴거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흰 옷을, 빨래를 해서 그렇게 힐 수가 없는 아주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휴거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저기들이 어거지로 우기를 내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짝짝을 맞추는 건데, 그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과는 거리가 벌써 기간이 역사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된다 하니까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이 서로 짝이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이 확 변화되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전혀 앞뒤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휴거는 언제 있어요? 재림의 때 있습니다. 그럼 재림은 언제 있어요?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있습니다.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재림할 때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이제 휴거 성도는 그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혈육의 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도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22절, 23절 말씀이나 50절, 51절,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때로부터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같이 있다가 백보자의 심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잘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말로 위로하라 이겁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주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우리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2000년이나 뒤에 와서 살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아야 할 말씀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말씀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증거해야 될 말씀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때에 따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화로움이 그것이 아니면 세상의 일락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점심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에 사는 한 과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이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모든 신경을 다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다 초점을 맞추요? 전부 다 육신의 일락에 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구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그 골로새서 1장 11절인가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영광의 힘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도시에 사는 한 과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서 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일락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무릎 꿇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신령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냥 실족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불안하게 기도하셔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에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